자, 마가복음 시리즈 복음은 동사다 7번째 시간입니다. 집요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어왔고 이번 주말이면은 이번 토요일이 되면 자, 마가복음 통독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마지막 이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하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 그 패션 내러티브, 패션 윅 중에서 그 바로 금요일 그 굿프라이데이 바로 전날인 목요일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1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원래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민족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때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예수님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밀란이나 이런 게 일어날까봐 이게 작전이 실패할까봐 그렇게 안 되니까 6월절 지나고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갑자기 수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고난 주간이 그 하루 전인 토요일에 있었던 그 마리아가 그 한 주 전에 있었던 토요일에 있었던 이제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그게 이제 14장 3절에서 9절에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맞지가 않은 그 이죠. 시간 배열은 다르지만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호시탐탐 예수님을 배신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마침내 그 본심을 드러내서 원래는 6월절 지나고 예수를 잡고 어쩌고 하는 그런 플랜이 다 돼 있었는데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을 저지르죠. 자, 그래서 그 사건을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건을 지금 간략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잔칫날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상당한 의미 있는 사건이 된 거죠. 자, 오늘 이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눈여겨볼 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렇고 또 오늘 그 6월절 제자들과 만찬을 준비하실 때도 그렇고 이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고 자,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보죠. 마가복음 11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들어오셨을 때 제자 둘을 이제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너희가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안 타본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당신 왜 가져가냐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그 대답까지 다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오늘 또 보면은 13절에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구체적입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건데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 주인한테 가서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 집 주인이 예비한 그 큰 다락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초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하스피탈리티 손님 접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고대 컬처였기 때문에 집에는 이런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사랑방이고 미국으로 치면 이제 게스트룸이 되겠죠. 자, 이 집이 머물렀던 이 예수님의 성만찬을 했던 이 집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퍼룸이죠. 큰 다락방 2층에 있는 그런 사랑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나귀 확보나 또 6월절 장소를 확보하는 것에서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구체적인 것까지도 다 플래닝이 돼 있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구속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고 준비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자, 큰 다락방에서 이제 성만찬을 거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거라든지 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선과 악을 다 컨트롤하시는 이 세상 역사를 그야말로 주관하시는
그래서 특별히 구속 사역을 그렇게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빈틈없이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많이 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기 때문이죠. 자, 모든 드라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악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드라마에는 악역이 있고 악역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드라마에도 악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고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악역에 고의적으로 캐스팅을 해서 고의적으로 그 자리에 배역을 맡기셨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곤란하겠죠. 그 악인들은 시편 1편에 그 나와 있는 얘기처럼 악인들은 스스로의 꾀를 쫓고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죠. 그래서 스스로가 패가망신하고 후회하는 그런 길로 스스로가 가죠.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도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삶을 마감하게 되고 그 비극을 보면서 참 우리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가 그러면 왜 그런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나? 자, 성경이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보여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이제 그 교훈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의 인생의 실패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은, 먼저 가룟 유다는 이 제자 그룹에서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돈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개스해 볼 수 있는 거는 돈에 대한 어떤 무력, 탐욕 이런 게 더 커져갔을 게 뻔하죠. 우리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향유 옥합 사건에서도 나오죠. 마리아가 쓸데없는데 돈을 다 아깝게 낭비해 버렸다. 이게 쓴소리를 했죠,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이 여자가 쓸데없는 짓 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으쯧으쯧하는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죠. 자, 그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후대 사람들이 그 장면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 괄호로 돼 있다는 건 사본들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것들은 괄호로 쳐놓습니다. 그 괄호가 돼 있다는 건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에디팅을 했다는 소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본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이 돈꾀에서 도적질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코멘트가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우리말 속담처럼 이 돈꾀를 맡은 이 유다가 조금씩 그 공금 횡령을 평소에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에서도 이 재정 사고라고 하는 게 종종 나는 걸 봅니다. 저도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봤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이때까지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그렇지만 웬만한 교회들이 이런 재정 사고 한 번씩 납니다. 신기하죠. 돈 갖고 튀는 장로님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이제 괜찮은데 신기하죠, 여러분. 그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또 큰 것도 있고요. 본인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교회 재정을 다 땡겨 써가지고 사업도 폭망하고 교회도 어려움에 빠지고 뭐 그런 큰 교회들, 저도 뭐 섬겼던 그런 교회들이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돈의 유혹이라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결국 돈독이 오를 만큼 올랐던 유다가 은 30이라는 거에 스승을 팔아 넘깁니다. 사실 은 30은 그렇게 큰 돈 아니죠.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예요, 이런 게. 왜냐하면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그 사고 팔 때 그 노예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주인으로 섬겼던 그 스승을 한순간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탐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 원인이라는 걸 또 이 가룟 유다에게서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 이런 탐욕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린 다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것 또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요 주인이시지 내 욕심을 위해서 값싸게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값싼 노예가 아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주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면 주님 팔아먹죠. 주님의 노예가 되면 주님을 기쁘게 섬기죠. 그죠? 어떤 신앙생활이냐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내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돈밖에 모르는 뉴욕에서 성공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돈의 노예로 사느냐? 그럼 주님을 수시로 팔아먹는 거고요. 주님의 노예로 산다면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겠죠. 노예는 주인이 기뻐하는 걸 생각하죠. 자기 기쁨을 생각하지 않죠.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결국 가룟 유다의 마음에 탐욕과 온갖 나쁜 생각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폭발력을 발휘하게끔 조장한 존재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마귀입니다. 유월절 만찬 전에 소위 말하는 세족식,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시죠. 여기는 이제 세 번역이라 악마 이렇게 돼 있는 사탄, 뭐 악마, 뭐 마귀 다 똑같은 말이죠.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다, 불어넣었다. 보세요, 여러분. 성령도 우리를 이렇게 뭔가 컴펠링하는 게 있죠. 성령도 우리를 이렇게 뭔가 인도해 가는 부분이 있듯이 마귀도 그렇게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할 수 있죠. 자, 인간으로서 극악무도한 짓을 행하는 이유는 인간의 악 때문도 있지만 보통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저 사람 뭔가에 씌었다, 눈이 뭔가 멀었다, 왜 저런 짓을 하지? 라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봐도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은 것들이 다 자기만 모르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에 씌었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잘못되는 거를 자기가 제일 나중에 압니다.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고요. 정작 자기 자신은 자신의 악이나 죄를 제일 라스트 미닛에 압니다.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자긴 자기를 잘 몰라요.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은 다 눈이 멉니다. 영적으로 블라인드가 됩니다. 그래서 안 보입니다. 자기만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도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만 사탄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소리를 듣죠. 사람이 사탄의 생각을 붙잡으면은 장사가 없습니다. 그 생각에 빠지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결국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마귀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탄과 인간의 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모든 선과 악을 다 오케스트레이션 하셔서 선을 이루어 갑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요셉을 은 20에 그 당시 노예 가격으로 팔아 넘겼던 요셉 형제들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나쁜 악이 벌어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가족 안에 하나님은 그 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가족과 이집트란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 선을 마침내 이루어내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내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죠. 미친 듯이 기도해가지고 내 뜻대로 되면 축복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내 뜻과 많은 경우 다른 것이 축복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뜻대로 기도해가지고 다 되면 축복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엉뚱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죠. 근데 이게 한국 기독교는 거꾸로 됐죠. 그래서 막 뭐 열심히 해서 뭐 받아내면 그리고 내가 하니까 되더라라는지 이런 간증이나 하고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신앙이 거꾸로 돼 있는 것이죠. 기복주의적이고요. 이상한 축복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슨 아까 제가 요셉 얘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무슨 자기가 팔려갈 줄 알았습니까? 자기가 총리 될 줄 알았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어떻게 합니까? 요셉 아무것도 몰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트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 인생 어떻게 하면 여러분 40, 50, 60 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장담하고 누가 호언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떳떳하게요. 뭐 몇 대 손이 먹고 살 돈이 있는 집도 아는데 그 집도 하루아침에 망하니까요.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자기는 돈 걱정할 일이 없는, 그러니까 재벌 몇 세쯤 되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이 터지려니까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돈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뉴욕에서도 요즘 뭐 증권가에도 그런 얘기들도 막 오고 가고 그러죠. 사람이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인생이 아니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냥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믿고 배워 나가야 됩니다. 많은 경우는 그 배움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영화 감독입니다. 우린 거기 캐스팅돼서 플레이하는 배역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감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멋진 시나리오 쓴다고 내 시나리오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악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방을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은 선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이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가룟 유다도 있고 사랑방 내줘서 성찬하게 만드는 무명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2층 다락방에 올라와 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장면을 보는데 이게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최후의 만찬 그 그림 그렸죠. 그 보면 테이블이 딱 깔려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완전히 이건 시대착오적인 그림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렇게 테이블 펴놓고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다 거의 눕다시피 이렇게 기대가지고 로마식 밥 먹는 건 다 기대가지고 누워서 거의 먹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그 테이블 자체도 사실 디귿자 모양으로 이래 돼 있고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오른편에 이거 그 복음서를 다 해보면 예수님 오른편에 사도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 왼편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교로운 모습이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이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사도 요한이 오른편에 있고, 그래서 그 오른편에서 예수님 품으로 이렇게 기대어 안겨 있는 장면이고요. 또 예수님은 자신의 왼편에 가룟 유다가 있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한테 안겨 있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빵 찍어서 그한테 넣어주죠. 그러니까 양쪽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마치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들과 같은 어떤 그런 갈라지는 이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딱 갈라지죠.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딱 갈라지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했으니까 발도 씻기고 그 안개에서 빵도 주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미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12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즐기셨습니다. 자, 죽기 전날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축제 기간,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행하는 만찬을 이제 했는데, 자, 유월절 만찬은 보통 그 당시엔 총 4파트로 이루어집니다. 그 4파트마다 포도주 잔이 올라옵니다. 포도잔을 우리가 이제 결혼식 리셉션 같은 거 할 때 포도잔 들고 막 치얼스 막 하고 막 그러죠. 자,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유월절 만찬할 때 포도주잔 4번 하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를,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 온 거니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4가지 약속, 동사로 표현된 4가지 약속의 말씀을 그 암송을 하면서 치얼스를 합니다. 그 4가지 동사를 한번 그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빼내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집트 탈출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치얼스 할 때는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슬레이버리에서 너희를 빼냈다,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줬다, 그거 치얼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를 속량했다, 리딤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너희를 구속해줬다, 그 단어가 세 번째로 동사로 나오고, 마지막 4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맹세해줬던 땅으로, 그 프라미스 랜드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는 그걸 하면서 미래 소망을 두고 이제 또 치얼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는 것, 언약 갱신,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4가지가 이 만찬에서 4번 토스트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준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잔을 들었던 거는 여기서 3번째 그 잔을 말합니다.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에 해당합니다. I'm gonna redeem you, 이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redeem할 거다, 너희를 속량할 거다, 내일 내가 너희를 redeem할 거야. 내일이 바로 출애굽 날이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어서 너희를 죄의 종로로서로부터 출애굽시킬 거다 선언하시면서, 내 피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 과거에 흘렸던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이 피다, 내 피가 새로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원수가 되고 종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레콘실리에이션 하는 화목한 관계로 연결되는 이 죄사함의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날이, 그 시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이건 뭐 우연치곤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이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 출애굽시킨 날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에
죄의 종살이로부터 온 인류를 해방시키는 세컨 엑소더스, 이거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결국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이었지만 그러고 다시는 안 볼 사이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기보다는 온 인류를 위한 최초의 성찬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최후의 만찬이라기보다는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본다면 그 시점이 바로 최초의 성찬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 이후로 remember this, 이걸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들이, 교회라고 이름하는 모든 교단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이 성만찬을 거룩한 성례 예식으로 지키죠. 빈도는 이제 그 종파 따라 다 다르죠. 매주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4번, 장로교 전통이나 이런 데서는 즈빙글리가 1년에 4번 하는 거를 좀 레코멘드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의 정착이 돼서 지금 1년에 4번 하는 그런 데가 많죠. 뭐 그거는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찬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이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드리고 자신의 피를 구속의 대가로 지불한 이 십자가의 구속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히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로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죄사함의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은 하나님께 못 나아가죠.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린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죄의 대가를 자신의 피로 지불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게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하는 주장이죠. 결국 교회들이 성찬을 왜 합니까? 성찬을 왜 기념하라고 해서 하는데 뭘 기념하죠?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기념하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과 성찬을 나눴듯이 홀리 커뮤니언, 성도들이 함께 성찬을 나눠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도 표현하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따로 있죠. 프라미스 랜드가 따로 있죠. 여기가 프라미스 랜드가 아니죠, 그렇죠? 여긴 광야하고 프라미스 랜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맞이하게 될 더 궁극적인 만찬, 그것이 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청동고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밖에 못 보지만 그날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자, 그 만찬을 기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우린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성찬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걸 신학적으로 Union with Christ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이 마련하신 성찬에 참여하는 새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가룟 유다의 삶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성찬을 하고
나가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웬간한 사람 아니면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성찬의 삶이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야망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팔아먹는 삶을 살 것이냐, 그 본인이 이제 성찬 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니까요. 세례받고 성찬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해보고 여러분에게도 질문해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만약 여러분에게 너 왜 사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실 거예요? 너 요즘 왜 사? 무슨 낙이 먹어? 너 요즘 왜 사냐? 그랬더니 그러게. 그럼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러게. 너는 왜 살아? 막 이렇게 풀이 확 죽어가지고 그러시지 말고 왜 사냐 그러면 난 내 주인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산다. 직장생활 주님을 위해 한다. 가정에서 섬김 와이프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 고백이 없다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사람은 종교인일 따름입니다.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사람이죠. 주를 위해 사느냐 아니냐가 키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알아서 주인 알아보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강아지를 제가 키우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강아지는 주인에게는 굉장히 로열하고 충성되고 주인밖에 모릅니다. 바람 피고 이런 게 없어요. 강아지들은 사람만 바람 펴요. 그죠? 사람들이 더 못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로열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세례받고 연합했다 하면서 프랙티컬리는 소위 말하는 프랙티컬 에이티스트, 분명히 하나님 있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프랙티컬리는 에이티스트예요.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죠. 성찬을 하면서 돌아보고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의 탐욕과 야망에만 몰두해 있던 자신의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셨죠. 피를 흘리셨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은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정말 완전히 장대로 박아놔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은혜를 그냥 뭐 다 받는 거 아니야. 그냥 값싼 세일로 그냥 얘도 받았고 얘도 구원받았고 쟤도 구원받았고, 구원의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그냥 흔해졌어요. 기독교인이 너무 많고 다 구원받았대요. 너무 값싼 복음이 돼서 다 이 복음이 인플레이션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얘기했듯이 지구상에 나 하나만 살아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을 거다라고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죠. 모두를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감정적으로 우리가 통곡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거는 한갓 감정적인 스토리, 옛날 감수성 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중심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잠긴 사람은요, 그것밖에 모르고요, 주인밖에 모르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실 천국에서의 최초의 만찬을 예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안 마신다,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는 안 마실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죽어서 천국의 성찬을 마련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할 이 최고의 만찬, 천국의 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모습을 보죠.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될 그 혼인잔치에서 지상에서 맛보았던 이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거대한 기쁨과 영광을 맞이할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식탁으로, 그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잔치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 초대는 오늘 사실 이 시간, 오늘 여기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미리 foretaste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요, 맛보면서 그리 가는 겁니다. 롱런 투 헤븐 하는 겁니다. 거대한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땅의 허무한 거에 목매달면서 행복을 거기에 훅 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이 닷을 내려서요, 거기에 훅 해서 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